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 예배를 주제로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보다 많이 작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나라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남부 지방, 중부 지방, 그리고 북부 지방 이렇게 주로 뭐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할 때도 보면 뭐 오늘 남부 지방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뭐 중부 지방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도 나라는 작지만은 우리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 해당하는 제일 남쪽은 유대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남쪽 유대 땅과 북쪽 갈릴리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이상하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이건 저주받은 땅이다. 그 땅 밟으면 우리에게 재수가 없다. 그 땅 밟으면 우리 망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만나고 그 땅 밟게 되면 재수없다. 우리 속된 말로 재수없다.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럼 이 땅을 안 거치고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올라가는 도대체 어디를 통과하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르단 그 모압 땅을 거쳐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지중해 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중부 지방을 안 거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해로 나가가지고 배 타고 올라가고 왕래하든지, 아니면 서해로 나가가지고 배 타고 왕래하든지, 그런 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무시하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언급이 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성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세웠던 이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가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적에 이 사마리아 총독이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하면서 대신해서 우리가 여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래 지어라 이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그 땅에 성전이 하나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레온토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던 곳인데 이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개의 성전을 놓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동문서답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대화의 그 문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림산에서 드려 안 받으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그리심산에 드리든 장소는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이 대한민국 수원 땅 망포동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어디서 드리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 건축하는데 뭐 몇백억 들어가 지었든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초과로 지었든 관계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얼짱 몸짱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예배자들을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보답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전혀 보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시편 49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많은 재물이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돈을 주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걸 속전이라고 얘기하고, 속량이라는 것을 내가 죄 용서받은 대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얘기하는데, 이게 속전이든 속량이든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9편 6절 말씀은요, 돈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대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영원히 벌어도 그 값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돈을 한다고 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구원받는데 내가 영생 얻는데 필요한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영원히 벌어도 그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만약에 돈 가지고 구원을 받고 돈 가지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면은요,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공짜로 주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원히 벌어도,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히 벌어도 마련하지 못할 그 엄청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 보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 보니까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큰 은혜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해야 돼요. 다 보답할 수 없지만은 보답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보답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이 대단한 걸로 자기가 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 보니까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수요도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너희는 아무도 능력 종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정전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불과했습니다. 그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격의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리방황하면서 정전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였고, 여러분,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잘해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 어디 가서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고 내 힘으로 잘나고 잘 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세상 말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10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가족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 버림받아가지고 어디가 격리생활하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다 가버리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한 사람만 와가지고 내게 감사하느냐? 그 9사람,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통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 그 임자를 안다,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더라. 이게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기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평탄할 것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는 미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큰일 당하고 환난 당하면 뭐라 그러니까? 와, 미치겠다. 우와, 미치고 돌아버리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큰 환난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장 67절의 말씀 보면요,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미쳐버릴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은 너무 또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 되면 저녁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 되면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미쳐버리는 상황.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는 미쳐버릴 것이고, 그리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란다. 아침이면 저녁 되기를 원하고 저녁이면 아침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가만히 받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빠 구두를 닦아주는데 구두 닦는 것만 보고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몇 배의 선물 주시고 용돈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만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육신의 문제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구원이 뭡니까? 내가 병들었다가 낫게 되는 것도 육신의 구원이고,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는 것도 육신의 구원이고, 여러분 환난에서 여러분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도 육신의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지하도시인 카타콤이라는 거 있고, 터키에 가면은 지하도 대린구유라는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 카타콤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터키의 대린구유 지하도시는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대린구유 지하도시는요 지하를 8층 깊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85m에 해당하는 8층 깊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요 학자들이 이 고고학자를 발굴해 봤더니 얼마나 넓은지 그 당시 아마 2만 내지 3만 명이 거주했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도시 2만 3만 명, 이 지상에도 2만 3만 명 거주한 도시라면 꽤 큰 도시잖아요. 지하를 파냈는데 그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다 손으로 파냈는데 그런데 2만 3만 명이 들어가는 지하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대린구유 지하도시가 아마 절반은 넘을 거라 그럽니다. 그거 다 발굴하면요 2, 3만 명이 아니라 아마 한 4, 5만 명도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도시였습니다.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팠습니까? 왜 팠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받던 성도들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하로 파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의 공기가 좋습니까? 삶의 형편이 좋습니까? 습기 차고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러분 지상에서 햇빛도 봐야 되고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자유도 없게 좀 왕래하기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지하 땅굴 파는데 2만 3만 명 몇만 명이 거주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은 좀 바보라서 땅을 팠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무슨 뭐 금광 캐려고 땅을 판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로 말며 그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환경에 순응해가 로마 박해와 적당히 타협을 했더라면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죽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 20%가 떨어져 나간다고 이미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 아래 30% 이상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코로나가 왔는데 기독교인 20% 30%가 왜 떨어져 나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코로나가 오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20% 30%가 떨어져 나간다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립니다만 가정 예배는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드리는 것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지 여러분 그 예배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빨리 예배당 예배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요 그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냥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들지만은 이 가정 예배도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다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더 심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당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 친구 목사는요 가정에서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잘 좀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는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예배 전에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 딱 펴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 딱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전부 인증샷 보냅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인쇄 보내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광경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인증샷을 좀 보내주죠. 그러면 그나마 제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것마저 없으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 그게 걱정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신앙 무너지는데.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예배 그리고 평화 콘서트가 우리 교단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1년에 2번씩 전방부대 가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전방부대 못 가고 그리고 또 70주년이 돼가지고 이북 5개 노회가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단 전체 전국 노회가 다 모였는데 다 모이지 못하고 각 노회 임원들만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2부 순서로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교수가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연주도 하고 간증도 짧게 했는데 참 감동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14살에 독일의 마인츠 음대라는 곳을 들어가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음악 전공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독일의 마인츠 음대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에 그 대학 역사에서 14살짜리가 입학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이 한국인 박지혜 교수가 처음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분인데 이분이 잠깐 간증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음악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 자신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미약하군요. 너무나 부족하군요.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때부터 자기가 즐겨 부르는 즐겨 연주하는 찬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셨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이 그때부터 자기가 뭐 그때 그러면 몇 달 전이잖아요. 몇 달 전. 하여튼 몇 달 전부터 코로나부터는 그렇게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늘 집에서 시간에 연주하는 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자기가 예배도 좀 소홀히 그냥 좀 잘 맞을 때도 있고 핑계가 좋잖아요. 행사 준비해야 되고 연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니까 하여튼 평창 올림픽 때 음악을 주관했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핑계도 좋잖아요. 연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행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데 코로나 맞고 깨지고 난 다음에 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보통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이분은 오히려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예배를 가서 철저하게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돌아왔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성전이 문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전부 다 시골로 가버렸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전부 예배 회복하는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회복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사라진 믿음도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면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곡식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곡식을 심었으면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모내기 할 때 벼는요 요만한 키가 요만합니다. 요 상태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어요. 모를 심어 놓으면 그 모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을 때 묘종을 심을 때는 다 요만한 거 심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요만하게 심은 묘목이 자꾸 성장해 자라가지고 크게 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오고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심었는데 열 자라지 않으면 다 뽑아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포도는 다 뽑아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2편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교회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서미겸사님 우리 예안교회 등록하셨는데 그 무슨 의미냐? 예안교회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심겨졌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예안교회에 심겨졌습니다. 예안교회 등록했다는 것은 예안교회라는 뜰 안에 예안교회라는 이 밭에 여러분들은 심겨졌습니다. 이게 시편 92,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안교회에서 심겨졌으니까 이 예안교회에서 번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겨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이 뜰 안에서 번성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번성하는 거예요? 심겨졌으니까 잘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만 거기서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축복의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니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심겨졌는데도 자라지 못한다면, 심겨졌는데도 열매가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면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뽑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심겨지신 예안교회에 심겨지신 여러분 잘 자라십시오. 믿음이 자라십시오. 그래서 번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위해서 조상의 묘토도 복받는 자리에 쓰려고 하고 어디 써놨는데 복된 자리가 아니라고 묘토를 이장하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때문에 복 못 받는다고 계명도 하지 않은 이름도 또 따로 짓습니다. 우리 관광지 저 어디 유명한 산에 가보면은요 전부 다 뭐 산에 돌 쌓아놓습니다. 왜? 복 받는다. 어디 가면은요 동전도 물에 던져놓은 데가 있어요. 옛날 낙산사 가봤더니 동전 엄청나게 던지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더니 복 받는다. 여러분 복 받는다고 무당 찾아갑니다. 그런다고 복입니까? 있는 복도 하나는 빼앗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은 어디가 복이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리입니다. 복 받는 자리인 거예요. 복 받으려고 어디 뭐 산을 찾아 뭘 찾아고 다 말 잡은 일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 우상의 제단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갑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한데 우상을 제단 찾아가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상 찾아서 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고통만 더했고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예배 안 드리고 세상 나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일 생기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세상에 일하면 더 복 받는가? 그것도 맨날 복이 다 따지고 보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하고 다른 데 가는 것이 복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는요 성전 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예배당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시온의 대로 성전에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코로나가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방해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방해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돈이 방해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식이 방해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시온의 대로는 방해물이 없이 여러분 형통하게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참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의 방해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시온의 대로에 걸림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극복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 때 열매가 많아집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